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함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일의 뜰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난밤 피곤한 육체를 쉬게 하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새롭게 새 날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풍성한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 전한 그 말씀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환영할 만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좋아할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듣기 싫은 말이에요? 왜 듣기 싫을까요? 매일같이 너희들 잘 된다, 복 받을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은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너희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너희를 함락시킬 것이다.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갈 거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 좀 하려면 좀 좋은 말 좀 해라. 듣기 좋은 말 해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 말을 해야지. 어째 매일같이 너는 맨날 우리에게 망한다, 하나님 심판 받는다 하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소리도 자주 들으면 잔소리예요. 그래, 듣기 좋은 소리도 그래 자주 듣다 보면 잔소리처럼 여겨지는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언제 망할지 몰라요. 언제 저 예루살렘의 그 성이 무너져서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한 예언한 말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된 거 네가
좋은 소리 하지 않고 나쁜 소리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죠? 바벨론 군대가 너희들 우리 예루살렘을 친다니까 그 말대로 바벨론 군대가 쳤어. 너 언제 곧 멸망한다. 네 말대로 되면 큰일 나. 야, 좋은 소리 좀 해. 그래. 좀 뭐랄까요. 좋은 소리 하면 좋겠는데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야, 우리가 야 조심해야 되겠다. 예레미야 말대로 되는 거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사실인가 봐. 깨닫고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네가 항상 나쁜 소리 하니까 안 되겠다. 네 목소리 못 듣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이 예레미야를 그냥 내버리면 안 되겠다. 이 예레미야를 죽이자라고 할 때 시드기야 왕은요 이 고관들의 말에 뭐라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 이들이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4명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해서 어째 붙잡고 그를 감옥에 구덩이에 던져 놓았어요. 이제 시드기야 왕도 야 어떻게 이들의 말에 뭐라 할 힘, 그들의 말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그래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해라 했더니 이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저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거야. 그런데 이 소식을요, 왕국 내시 가운데 구스인, 그것도 유대 사람이 아니야, 이방 사람이었어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라는 소식을 이 에벳 멜렉이 들었습니다. 에벳 멜렉이 들어보니 어때요? 예레미야가 했던 그 모든 말이 사실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한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 에벳 멜렉이 들어보니까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누구의 말대로? 예레미야의 말대로 되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어떻게 해요? 이 에벳 멜렉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시드기야 왕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에게는 비록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권력이 힘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그런 가운데 에벳멜렉이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졌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사실 에벳멜렉도요 이렇게 한 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 일이었어요. 왜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진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시드기야 왕도 꼼짝 못하게 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자신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저들이 알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에벳멜렉은 자신의 목숨을 건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도요, 이 에벳멜렉의 말을 듣고 보니 어떨까요? 사실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걸 이 시드기야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 왕도 이들에 대항해서 힘을 내지 못했는데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살려야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왕이요? 힘을 내서 야 가서 너 에벳멜렉 너가 가서 30명이 여기 있는 3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벤멜렉은 30명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를 건져내는데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꼼짝 못하고 어디요? 구덩이에 갇혀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왜? 아니요. 떡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만큼 위태로 왔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에 떡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옥에 갇히지 않아도 떡을 구하기 힘든데, 옥에 갇혔으니 누가 정말 떡을 제대로 주겠어요? 식량 먹을 거 제대로 주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바랬던 것은 우리가 직접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보다는 저렇게 굶어서 죽이는 게 낫지 않느냐 하면서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생명을 이어받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예레미야를 보호하고자 나섰던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었습니다. 에벳멜렉이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 고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떨까요?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어떻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에벳멜렉이 용기를 내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구하자고 할 때 시드기야 왕도 그 에벳멜렉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예레미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거 참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함께 하기를 원한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헌신의 자리에 나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는 손길을 또한 손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돕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보십시오. 그는 이제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예레미야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왜요? 그 구간들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고자 나설 때 어떻게 해요? 그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바로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에이, 나 같은 것이 뭐, 에이, 어떻게 저것을 해? 내가 나선다고 뭐가 될까? 내가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뭐 도와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누구일까요?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그렇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많은 도움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걸음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안 된다. 에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생각은 접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